반갑습니다. 우리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끝까지 단 두 단어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는 태초에로 시작해서 계시록 22장 마지막에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태초는 창세 때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태초에는 누가 있었을까? 어떤 존재가 있었을까? 요한복음 1장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하면서 태초에 계신 분이 삼위일체로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희미하던 빛이 이제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밝히 드러났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체의 그 내용을 이제 우리가 요약하고 정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태초에 아무 존재도 없이 삼위일체 하나님만 계셨고, 그때 하나님께서 만물과 사람을 지으시고 그 지으신 사람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 사람이 언약을 버리고 타락했지만 그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원할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구약 백성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시고 그분이 이 땅에서 모든 의를 다 이루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또다시 때가 차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성도들이 부활하고, 그리고 마지막 심판과 함께 그 부활한 성도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된다. 이게 성경 전체의 내용이 됩니다. 이것이 태초에와 아멘이라는 그 단어 사이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또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을, 그 일 후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그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아멘, 이렇게 하는 것이죠. 오늘은 이 아멘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아멘, 우리가 항상 하는 것인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8주 동안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아멘의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멘이란 말은 진실로, 참으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확실히 그렇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어떤 의미로 아멘이 나타나고 있을까? 오늘 우리가 성경적인 아멘의 의미를 살펴보고, 그리고 사도신경에서의 아멘은 어떤 의미인가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적인 아멘의 의미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송영과 화답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송영은 시로 노래한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문자적으로 하면은 영광이라는 단어에 말씀이라는 단어가 합해져 있는, 더해져 있는 이런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영광의 말씀 또는 영광에 대한 말씀,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송영이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한다라고 할 때 이것이 송영이라는 단어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배하거나 또 말씀 듣거나 또 찬양하거나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것이고, 이에 대한 화답으로 우리가 아멘,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 했다는 것은 앞에서 드려진 영광의 말, 즉 찬미의 화답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러한 송영과 화답이 성경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편 41편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것이 송영과 화답입니다. 시편 89편 52절에도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이렇게 송영과 화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대상 16장 36절에는 다윗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들여오면서 송영해요. 찬미합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뒤에 부분 함께 읽습니다. 모든 백성이 시작.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다윗이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찬미에 백성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또 하나 계시록 5장 13절 이하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그분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어요. 그 두루마리를 어린 양이 취할 때 이 찬미와 화답이 나타납니다. 자, 제가 봅니다. 모든 피조물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뒤에 부분 읽습니다. 시작.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이것도 역시 피조물들의 찬미에 내 생물과 장로들이 화답하는 이런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에도 송영과 화답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처음 예배 시작할 때 임예송 하죠. 이게 송영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그러한 송영입니다. 그 다음에 성가대가 찬양이에요. 그렇죠? 이 성가대의 찬양은 화답이에요. 화답. 우리의 송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성가대를 통해서 화답하는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송영한 것, 우리가 영광 돌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응답하셨어요. 이 예배 가운데 좌정하셨어요. 그에 대해서 우리가 화답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아멘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에 좌정하실 때에 우리가 찬미로서 아멘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송하거나 또 기도하거나 또 말씀 들을 때 아멘 하는 것은 이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화답하는 거예요. 우리의 송영을 들으시고 여기에 오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게 아멘이 예배에 방해가 되도록 막 큰 소리로 계속 뭐 아멘 아멘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아멘 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중심이 아멘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찬미를 들으시고 여기에 좌정하시는 하나님과 나는 관계없다 이것을 말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아멘 안 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성경적 아멘의 의미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객관적인 확정과 주관적 확신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객관적인 확정이라는 것은 그분의 말씀은 진리가 확실하다라고 확정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가 확실하다라고 확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관적 확신이라는 것은 그 진리의 말씀은 내 말씀이다. 내 말씀으로 확신하는 거예요. 이게 객관적 확정과 주관적 확신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형들에 의해서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어요. 그런데 그 구덩이에 빠진 요셉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습니다. 아멘! 이것은 주관적
확정이에요. 그런데 내가 구덩이에 빠지면 요셉을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신다. 아멘. 이것은 주관적인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하나님께서 인생을 구원하신 일이 곧 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 이게 두 번째 성경적 아멘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거나 어떤 규범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 말씀에 우리가 아멘 하는 것은 그것은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은 곧 내 말씀입니다. 내가 받고 그것을 지키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이 아멘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경적 아멘의 의미는 기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기원. 간절히 바라는 이런 기원의 의미입니다. 지금 고백되는 것들이 간절히 정말로 이루어지기를 내가 바랍니다라는 기원의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바란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즉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인정할 때 그때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거죠. 내가 믿는 만큼 바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만큼 바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그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 만큼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바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개인의 기도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가 얼만큼 기도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 또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하고 있는 것은 나의 믿음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얼만큼 신뢰하고 있는가, 그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한번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은 내 믿음의 분량이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믿는 만큼, 하나님을 아는 만큼 기도의 크기가 결정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주기도문에 이러한 기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뒷부분에 보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하죠. 이것은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기원의 의미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의 나라와 영광이 아버지께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는 것은 우리가 기원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우리가 기원하는 걸까요? 이 부분이 뒤에 답이 나옵니다. 우리 본문, 오늘 로마서 본문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니까 아멘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또 왜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기원할까?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를 왜 기원할까? 다음 구절에 정답이 나타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기에 정답이 있어요. 우리가 왜 그것을 기원하게 되는지 정답이 있습니다. 여기서 예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예수님의 순종이 바로 예라고 나타나요. 예. 이게 예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순종에 대해서 우리는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어떤 기원이 숨겨져 있을까요? 우리가 어디 하나님 그리스도의 예에 대해서 어떤 기원을 가지고 아멘 하는 것일까요? 어떤 기원이 숨겨져 있을까요? 예수님의 예가, 예수님의 순종이
내 것이 되기를 바라는 기원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아버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예가 내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원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기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어떤 걸까요?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독생자를 내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 받으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여기에 우리가 아멘 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아멘이, 즉 우리 아멘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기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기도문에서나 오늘 본문에서나 왜 우리가 기원의 아멘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제일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기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유익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원하면서 아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면 그것이 나에게 유익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기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유익된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있어도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일이면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 내 생각에 나한테 유익해 라고 생각되는 것이라도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는 것이라면 그건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는 것은 나에게 유익한 것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죠. 하나님 영광을 가리면서 속이고 빼앗고 불법하면서 부를 얻고 명예를 얻는 것은 다 분토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식으로 부를 쌓고 명예를 얻는 것은 그건 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깨어나야 돼요. 내 방식대로,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내 명예를 얻고자, 내 부를 얻고자 한다면 빨리 벗어나야 돼요. 망하는 길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우리의 간절한 기원은 여기에 있지 않아요. 부자 되는 것, 명예를 얻는 것, 이런 데 있지 않잖아요, 우리의 기원은. 우리의 간절한 바람은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간절한 바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오직 우리의 기원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잖아요? 그러면 벌써 하나님께서 그 기쁨으로 우리에게 임해 주시는 거예요. 벌써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기뻐지는 거예요, 벌써. 전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마음을 가지면 벌써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의 기쁨으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기쁜 일은 없어야 돼요. 다른 것으로, 세상적인 어떤 것들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가장 큰 기쁨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생각과 삶이 하나님의 기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사도신경의 아멘은 어떤 의미일까? 자, 성경적인 아멘의 의미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사도신경의 아멘은 어떤 의미일까? 성경적인 아멘의 의미 기억합니까? 송영과 화답의 의미 첫 번째.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정과 확신 두 번째. 그 다음에 우리의 간절한 기원 세 번째.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사도신경의 아멘에도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포함되어 있을까? 여기 세 가지로 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성령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성령. 여러분, 삼위 하나님의 존재는 항상 동등하시죠? 동일하시고 언제나 함께 계시고 함께 일하시고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동등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동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거나 찬양을 하거나, 여러분 찬양의 이름 이렇게 찬송하다 보면 우리가 두드러지게 어떤 그 성부에게 드리는 찬양이라든지 또 성자의 찬양이라든지 또는 성령의 찬양이라든지 이렇게 좀 어느 부분이 집중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찬양을 드릴 때도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담겨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이 되는 거예요. 어떤 찬양을 하든지 세 분의 이름이 항상 우리 마음에 담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신경의 아멘에는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성령이 담겨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하심,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사역, 여기에 대한 성령이 사도신경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멘. 창조주에게도 아멘. 성자에게도 아멘. 또 성령을 믿사오며 아멘. 성부, 성자, 성령에게 다 아멘 하는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에게 올려드리는 성령, 찬미입니다. 이게 사도신경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사도신경의 아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에 대한 객관적 확정과 주관적 확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에 대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각종 생명체를 종류대로 지으시고 마지막 날 사람을 지으시고 창조의 역사를 다 이루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까? 우리는 진화론을 믿지 않아요. 저절로 생겨난 것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이루시고 마지막 날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언약을 맺고 자녀 삼고자 하셨으나 사람이 이 언약에 실패하니 아들을 보내셔서 구원 사역을 다 이루신 것을 믿습니까? 이게 다 사도신경의 고백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고백한 후에 우리가 아멘 하는 거예요. 그냥 되뇌이듯 그냥 읽어내려가고 암송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구원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 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께서 이러한 창조와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셨다는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는데 우리가 아멘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다 이루심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에 아멘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것.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잉태되셨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부활하셨고, 나를 위해 승천하셨고, 나를 위해 보좌 우편에 좌정하셨고, 또 나를 위해 때가 되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신경에 대한 주관적 확정과 객관적 확정과 주관적 확신에 대한 아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안보하셨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볼 수 있죠. 우리가 그렇죠? 또 자기 백성을 지키신다 이런 내용들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이야기들이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우리가 읽으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 인도 보호하신 하나님은 곧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돼요.
요셉을 구덩이에서 건지신 하나님은 나를 건지신 하나님이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도신경의 두 번째 아멘의 의미입니다. 세 번째 아멘의 의미는 우리의 자라감에 대한 기원이 있습니다. 사도신경의 아멘에는 우리가 자라감에 대한 기원이 있어요. 사도신경 맨 뒷부분에 보면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마지막에 아멘 이렇게 하죠. 우리가 아멘 합니까? 네, 그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 합니다. 여기에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라는 말과 동시에 기원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우리가 이것을 기원하는가 하면 심판과 부활과 영생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기 때문이에요. 간절한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고 최후 심판과 함께 시작되는 영생.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소망이 있습니까? 큰 아파트에 사는 게 더 큰 소망입니까?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것보다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은 영생이잖아요. 그 영생이 주님의 부활과 함께 승천과 함께 재위와 함께 다시 오심과 함께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가장 큰 소망.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소망에 대해서 간구의 기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즉 아멘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사도신경의 아멘은 영생에 이르기 위한 영생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자라간다. 우리가 자라간다. 이 사람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께로 자라감으로써 우리가 영생에 이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영생에 이를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 구원해 주셨어. 가만히 있으면 돼. 가만히 주저앉아 있으면 영생에 이릅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데?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성화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게 구원받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자라가잖아요. 어디로? 그리스도께로 자라가잖아요. 이게 우리가 구원받다는 증거잖아요. 그 자라감, 거기에 대한 아멘이 사도신경의 마지막 아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원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리스도께로 잘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리스도께로 잘 자라가는 것. 여러분 우리 교회도 교회의 비전에 따라 잘 자라가고 있습니까? 자라가고 있습니까? 네, 잘 자라가고 있습니다. 예배에서 자라가고 또 말씀에서 자라가고 기도에서 자라가고 또 찬양에서 자라가고 하나님을 알므로 자라가고 교제와 섬김으로 자라가고 이게 우리 교회의 비전이잖아요. 그렇죠? 또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자라가고 우리 교회도 잘 자라가고 있습니다.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지체들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거룩하게 하는데 우리가 함께 자라가고 있다. 할렐루야. 자라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자라감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영생으로 가는 자라감이에요. 우리가 교회로 함께 모이고 힘쓰고 연합체가 되고 공동체로 힘쓰는 것은 바로 자라감이에요. 이게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에 아멘과 합하는 의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또 사도신경의 세 가지 아멘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사도신경의 아멘의 의미는 곧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의 아멘이라는 의미가 깊이 나타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아멘의 의미와 사도신경에서 아멘의 의미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아멘은 하나님을 찬미하는 성령이다. 이런 의미가 있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객관적인 그러함을 확정하고, 그리고 그 확정함이 주관적인 나의 것임을 확신하는 것. 이게 두 번째 의미였고요. 세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나의 간절한 바람으로 기원하는,
이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멘의 의미를 이제 알았어요, 우리가 아멘 하는 것이 그냥 남들이 하니까 나도 아멘 해야지. 그렇게 하려면 안 하는 것도 괜찮아요, 차라리. 정말 그 말씀에 대해서, 그 찬미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 하는 것이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 하는 것이지, 그냥 습관적으로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아멘의 의미를 확실히 알았으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이나 말씀 묵상이나 찬양이나 이 모든 곳에서 아멘 하는 것이,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유익인가, 이게 나의 유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즐거움으로 아멘을 고백하는 성도님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 얼마나 귀중한 고백인지 다시금 깊이 묵상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